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오후에 실로암 교실로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조금 피곤하고 지친 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2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이 묵상이 되어서 모임 시간에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첫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고요? 힘을 준다고.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피곤하죠? 야, 이거 은장에 원래 마치고 집에 갈 거라 생각했더니 또 앉혀나 없네 하면서, 근데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심이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육신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이런 것들을 또 보너스로 주면 좋겠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보너스로 이 세 가지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의 복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도 때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제일 좋은 복은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실로암 교실 9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이 헌신과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과 봉사. 미국의 선교사가 인도의 선교를 갔답니다. 한 10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인도 초기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인도는 힌두교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으로 금했지만 100몇십 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초기 활동만 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인신 제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그 인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전도가 쉽게 되지 않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책에 빠졌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이 인도인들이 그 3억 3천만 개나 된다는 힌두교 신을 섬긴 나는 이 인도인들에게 창조주이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그런 이제 좀 우울한 마음으로 갱지즈 강가 언덕에 툭 앉아 있었는데 멀리서 한 인도 여인이요, 양손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마 아들 같아 보였답니다. 한 손에는 큰아들,
한 손에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힌두교 신에게 제사 지내러 가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런 인신제사를 드리는구나.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그 있지도 않은 힌두교 신에게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예? 있지도 않은 힌두교 신에게 왜 그렇게 아들을 바치냐고 하면 안 된다고 걷고 말려도 말 안 듣는 겁니다. 나는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손에 잡았던 아들은 건강한 아들이고 한 손에 잡았던 아들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절뚝발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양손에 잡고 이제 힌두교 신에게 인신제사를, 아들을 갖다 바치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바치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난 후에 선교사는 보면서 기다리기를 저 장애인 아들을 갖다 바치겠지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 여인이요 힌두교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손에 쥐고 나온 아들이요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멀쩡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장애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신제사 자체가 잘못됐지만 왜 그런 일을 했냐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힌두교 신한테 제사 지내는데 건강하고 좋은 아들 바쳐야지 장애인 아들 바치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미국 선교사는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도 자기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바치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지 못했구나.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몸을 드리는 선교활동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를 저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예? 있지도 않은 그 우상에게도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과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헌신과 봉사인데 이 이제 한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알겠지만 헌자는 드릴 헌자입니다. 무슨 헌자요? 그럼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몸 신자입니다. 헌신, 몸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중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육적 예배라 되어 있습니까? 혼적 예배라 되어 있습니까? 영적 예배라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 몸을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는데 그 표현하기를 영혼을 속근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몸을 드리는데 그게 영혼을 바친 것과 같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드리느냐? 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네가 몸을 드리네, 육적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적 제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많은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얼른 밥만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그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영적 예배.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인상이 되게 안 좋은 분도 있네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교회 가운데서 스마일, 웃어야 돼. 웃어봐. 시작. 예. 자,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흉볼지도 모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사실 괜찮습니다. 때로는 나사 빠진 사람처럼 웃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다뭐 점점 빼고 인상 빡 쓰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보지 않습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드린다는 증거로 있잖아요. 항상 표정도 밝아야 되고 내가 먼저 좀 수고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 몸을 드린다는 말인데 국어 사전적 의미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심전력하는 것. 자, 대상이 내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바로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로암 교실 시간으로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 이 시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작은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구절, 관련된 구절 많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몸을 주님께 바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의 수단이 바로 헌신과 봉사인데 먼저 헌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을 또 보십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가지고 디도서 2장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이 중요한 구절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것 할 때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가자면 열심을 내어서 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도 먹으러 가자면 좋다고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의 욕구가 있고 혼의 욕구가 있고 영의 욕구가 있는데 각각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의 욕구도 식욕, 명예욕, 성욕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더 강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을 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뭐 볼일 보러 주방에 가서 쭉 보면 어떤 자매님은 먹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음식을 만드는 데는 되게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별로 먹는 게 관심이 없어. 근데 음식 만드는 건 되게 좋아해. 그 열심을 내.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만드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먹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자, 주로 후자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어떤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게 하심이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죠. 그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보통 기본적인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봉사할 때마다 빠지고 이런 분들이 전도에 열심히 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 삼박자가 잘 갖추어지신 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일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가장 먼저 궁극적으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지만 먼저는 이 말씀의 힘으로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까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죠?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열 때 이빨 열라, 그 말입니다. 가득 채우라, 그 말이죠. 왜 그렇게 가득 채우라 했을까요? 반만 채우라. 이미 그 당시에는 다들 술이 근하게 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하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포도주를 또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굉장히 커요. 그게 아마 한 반통만 채워도 뭐 남은 사람들 먹고 즐기는 데는 문제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아구까지 끝까지 가득 채우라 했거든요.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그 돌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우리 이 돌 항아리 같은 이 육체에다가, 이 마음에다가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도 생기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오른쪽과 왼쪽 위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 오른쪽은 작곡가고 왼쪽은 작사자는 거 알고 있죠? 몰랐던 모양이네요. 요 왼쪽에는 작사, 이 시를 쓴 사람이고 오른쪽은 작곡, 음을 붙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올라와 있는 그 이름을 쭉 보다 보면 F.J.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파니 J. 크로스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해서 무려 30곡 가까운 찬송시가 여기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파니 J. 크로스비가요, 어렸을 때 의사 실수로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그 돌팔이 의사가 시술을 잘못해가지고 두 눈 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장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딸을 이 맹인으로 만든 그 돌팔이 의사 지기니 살리나면서 막 찾아갔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그 맹인으로 살다가 소녀 시절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그 의사를 옛날에 그렇게 미우고 있는데 이제는 감사한다고, 나한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여전히 시각장애인, 맹인으로 남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적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여러 개가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송가인데, 그런데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요 단순하게 내가 맹인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감사만 해가지고 그런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점자 성경으로 봤대요. 보면서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외웠대요. 그리고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웠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다 외우지 못했는데 신약 성경과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나머지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맹인으로 있으면서 점자 성경 보면서 다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속에는 말씀이 넘쳐나. 그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찬송시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찬송시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외우고 암송해야 됩니다. 정말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을 때 선한 일에 열심하고자 하는 의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자기 감정으로는요, 말씀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기 감정으로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힘으로 뒷받침되면요,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너희 마음을 주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이 몸으로 하나님께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이요 구원받은 분은 아닌데 참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수녀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마리안느 스테그와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스테그란 이 두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마리안느 그리고 스테그 수녀라고 부르는데 70년도에 우리나라에 봉사활동을 왔다가 소록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대의 나이에 와가지고요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70년대 초에 소록도로 들어왔어요. 평생을 그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 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서 70이 다 되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인가 몰래 배를 타고 그 소록도를 빠져나와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마리안느 수녀와 스테그 수녀를 뭐 노벨 평화상 주자는 그런 이제 그 운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수녀들은 사실은 구원은 아니거든요. 가톨릭에 복음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수녀들조차도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젊은 인생을 바쳐버린 겁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되어서 한센병은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접촉해도 전염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유전 인자가 있는 사람이 뭐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료 지식이 무지해가지고 뭐 접촉하면 전염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접촉 안 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두 수녀들이요 그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다 닦아주고, 예? 옷도 빨아주고, 심지어 고름도 막 이렇게 빨아주고 하면서요, 그 치료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천국 가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녀들도 자기의 모든 젊었을 때 그 청춘을요, 그 봉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다, 그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헌신의 자세고, 이어서 이제 봉사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헌신과 봉사는 뭐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봉사도 제가 그 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 이게 이제 봉사의 뜻입니다. 근데 헌신과 봉사의 공통점이 뭐냐? 다 남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자, 그 뜻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자 뜻은 봉사가 받들 봉자, 섬길 사자죠. 받들 봉자, 섬길 사자. 영어로는 서비스, 받들어 섬긴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답하기 위한 헌신의 수단으로 받은 직분이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은장의 원래가 맞춰서 그런지 절반은 우리 은장의 분들 같아요. 제가 어제 은장의 임원 모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주가 시긴 시지만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제가 전전에 있던 김포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은장의 비율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장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얼마 되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뭐 80, 90%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은장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비율이요 30%, 40%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대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물론 않지만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은장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 찾아보고, 젊은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할 일은 내가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봉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봉사가 된다고. 자, 이 말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봉사가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 맡은 직분에 대한 봉사가 있겠죠. 임원이 있고, 교회학교 봉사가 있고, 찬양대 봉사가 있죠. 그 맡은 직분에 대한 봉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집회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참석하는 것도 또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형태가 교회 가운데서 임원이라든지 찬양대, 교회학교, 기타 부서가 있죠. 거기에 소속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있고, 또는 내가 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도 집회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적극 참석하는 것이 봉사고, 그리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교회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또 적극 참석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봉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봉사를 하기 싫어하느냐 하면 왜 그럴까요? 봉사를 이제 이게 말은 봉사하는데 이 봉사가 귀찮고 싫은 이유가 뭘까요? 힘들거든. 내가 수고해야 되거든. 주방봉사 종일 와가지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게 재미있어서 하는 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힘들죠. 오늘도 누군가는 본관, 교육관, 화장실 청소를 하였을 겁니다. 더러운 휴지를 비웠을 겁니다. 뭐가 묻은 휴지도 비웠겠죠? 그 좋아서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힘들고 싫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가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도에 유명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대요. 눈보라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산 중턱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게 추워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업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업고 가야 됩니다. 저도 이 시간 주무시는 분 보고 제가 업어주고 싶네요. 가서 업어드릴까요? 진짜요? 난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업고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선다싱이 자기 동료한테 저 사람 지금 제대로 놔주면 얼어 죽는다. 우리가 업고 가자 하니까 그 사람 친구가요. 나는 싫다고. 내 이한 몸도 가기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 업고 가냐고. 지 팔자랍니다. 혼자 가버렸습니다. 근데 선다싱은 차마 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덩치만한 그 몸무게, 자기 몸무게가 80kg이면 그 80kg 정도 되는 사람 업고 가기 쉽겠냐고요. 근데 죽을 힘을 내어서 그 사람을 업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고기를 넘는데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먼저 간 친구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와 그 사람은 그렇게 엎혀가면서 몸에 열기가 전해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추위 가운데 땀이 났겠죠. 그 뜨거운 체온으로 선다싱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둘 다 사는 겁니다. 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타인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한 포크레인 기사가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사태가 났대요. 눈사태가 나가지고 이쪽을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오더랍니다. 근데 앰뷸런스가 오는 길에 눈이 덮여버린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쪽 길이래요. 근데 이제 이 항자 급하니까 여기 눈을 좀 씌워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포크레인 기사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거기 때문에 이쪽 안 쳐도 돼요. 그런데 막 부탁하니까 나 이거 해주다 보면 내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저 앰뷸런스 안에 누군가 실려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덮인 도로를 깨끗이 정리해주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병원에 가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 작업을 다 마무리했대요. 밤늦게까지 했대요. 왜? 여기 안 도와줬으면 몇 시간 빨리 끝날 거를 여기 도와주는 바람에 자기 작업이 훨씬 늦어진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살렸겠지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 작업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911 신고받고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이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때 누군가 몰랐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아들이 다쳐가지고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인 건 몰랐습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길을 터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가 결국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다 잃어버릴 거라고 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항상 이 타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남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자,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가 봉사자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타인을 위한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우리 어르신들, 형제 자매님들, 한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내가 이렇게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받고 섬김받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차 한 잔이라도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접한 적이 있는가? 내 집을 개방해서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거기서 정성스러운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한 적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뭘 쓰는 것은 그렇게 아까울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지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깝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가족들만 위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 것을 먼저 주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잘 봐요. 하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그러면 하는 것하고 하는 것 같이의 차이점은 있겠지요. 실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능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봉사의 어떤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당 오기 전에 집에서 자매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살아야 인상 쓰고 다녀야 됩니까? 교회 와서 인상 쓰고 투덜대면서 봉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요,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힘으로 봉사하기만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그때그때 감정이 틀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일관되게 인상 쓰는 사람이 좋지요. 그건 아니고 일관된 모습, 항상 웃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가진 분이 있으면 항상 그런 분하고 일하고 싶죠. 근데 어떨 때는 기분 좋아. 막 반갑게 인사도 하고 봉사도 하는, 어떤 날은 완전 저기압이야.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주의하고 항상 일관된 모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관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고 분위기도 더욱더 밝아지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의 편협된 마음과 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또 봉사하지 않는 것을 반성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주무시는 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일관된 모습으로 강사를 절대 안 쳐다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관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호응해 주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샤트 뿅뿅입니다. 자, 역대상 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7절입니다. 역대상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더라. 여러분, 책임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 봤을 때 참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를 제가 작년에 온 뒤로 매달 하는데 이 성경 아카데미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야, 진짜 임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임원 아닌 분들 중에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든든합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아카데미 말씀 하나의 사리를 든 겁니다. 이 말씀 내가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흐뭇하고 마음이 힘이 됩니다.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6절입니다. 잠언 1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결국 봉사가 수고죠. 의인의 수고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고.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결국 그런 나를 통한 봉사의 수고로 말미암아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직접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 전하는 강사도 있고 다들 수고죠. 그런 의인의 수고가 뭉쳐져서 생명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과 봉사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